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를 초대해 주시고 나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이지요.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는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정말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또 소출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세 개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추수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역대하 8장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잊을 수 없는 절기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는 유월하는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그날이 유월절의 시작인데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15일은 안식일입니다. 16일부터 열매를 거둔다 하여 그날을 초실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단을 흔드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칠칠절,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초실일,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잘 잊어버리죠? 초실일부터 7주간 7 곱하기 7 7주간 지난 다음에 그날을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실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흘을 말하는 것으로 오순절은 50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이다 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얼마 동안 했죠? 40년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집에 거했죠?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 머무른다 해서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다 라고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추수절을 지킬 때 누가 지킨 줄 아세요? 누구와 함께 지킨 줄 아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와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와, 정말 와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와, 함성을 한번 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와, 오메 놔주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김한수 집사님 나와서 군인이 한번 이렇게 군기를 한번 잡고 해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와, 역시 좋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왜 와라고 외쳤는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와입니다. 모든 사람,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이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종, 노예, 팔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추수절을 지킬 때는요, 빈부격차가 없어요. 사람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종이 됐든지 과부가 됐든지 고아가 됐든지 누구든지 굶는 사람이 없어요.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다 가짜입니다. 김정은이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사람이랑 똑같습니까?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누구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그 일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서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3대 절기 한번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절기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감사 얘기하잖아요.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라의 분위기가 감사하는 분위기가 되는데 사탄은 분노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요. 비판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걸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야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세계적으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렸을 때 배가 고프니까 개구리 잡아먹고 미꾸라지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지원해준 강냉이 죽 맛있게 먹고, 강냉이로 만든 빵 그렇게 맛있게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계에서 으뜸 가는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새 절기는 다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감사, 맥주절의 감사, 추수절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역사적인 그러한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 그의 겨울에 47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수확한 것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미국의 감사절은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첫 감사절을 기념하여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의 날을 공포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3대 제퍼슨 대통령이 왕정시대의 관행이라 하여 감사절을 중단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후 1863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지키다가 1914년 미국 국회에서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목요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1904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1914년에 각 선교부에서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처음으로 입국하는 날을 기념하여 11월 셋째 주 3일째인 수요일을 감사절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에서부터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찬송이 나오죠. 감사 기도가 나오죠.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참 귀한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합니다. 찬송가 28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매일 부르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제 믿음의 어머니 이서도 전사님은 식사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 전에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포함해서 같이 즐거워한 거예요. 이 설명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6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서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열정주일, 열정주간입니다. 열정터치, 감동, 우리가 그 다음에 열정터치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에 열정을 품으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옵소서. 저는 참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거의 없을 건데 전도 현장을 갖고 싶은 생각이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목사는 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전도 현장을 못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 한 번도 거의 시도하지 않은 목사님은 꼭 그래야 돼요? 목사님이 무슨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현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별 얘기도 달려들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누가 생각이 나냐면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나요. 그가 이 사업을 했잖아요. 천막 사업을 했잖아요. 장사했잖아요. 장사하면서 사람을 얻었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때로는 사람으로 의식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장사가 주가 아니라 복음이 주가 될 수 있고, 내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 생각에 번민할 때가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대장은 어느 날 지옥불을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에 떨어져가는 사람들, 지금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일까요? 우리 친척이잖아요. 우리 형제 중에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보고 윌리엄 부스는 영적인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세군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열정, 영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영혼의 중요함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나도 했으면 좋겠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는 그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져가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아야 됩니다. 병든 영혼이라면 고쳐야 됩니다. 죽은 영혼이라면 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도를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급한 문제가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보리가 지금 수확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넉 달이나 지나야 됩니다. 이제 심었어요. 이제 싹이 났어요. 푸릇푸릇한데 이제 싹이 났는데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제정신이야?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가 다 자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하게 된다. 머리가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의 눈만 가지면
아직도 멀었어.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보리가 이만큼밖에 안 자랐는데 넉 달이 돼야 추수하게 될 건데 이제 자라는데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면 저 사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보리 농사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봐라! 지금 영적인 눈을 열고 봐라! 추수하게 됐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들, 벼도 마찬가지고 보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벼에 대해서 좀 익숙하죠. 벼가 다 자랐어요. 무르익었어요. 고개를 숙이죠. 고개를 숙일 때 수확해야 하잖아요. 내버려뒀어요. 보리가 색깔이 바뀝니다. 벼가 색깔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휘어집니다. 하얘져 버려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얘졌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수확할 때가 지났고 이미 하얘져 버렸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시급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살려야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 어디서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 유명한 말이죠. 세계는 나의 교구라. 그런 사람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런 사람이 세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진젠 도로프 백작은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부터 복음이 필요한 나라는 다 내 나라다 라고 말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복음이 필요한 나라는 다 나의 나라다. 가겠다는 거예요. 나의 나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지옥으로 가는 사람 건져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 방향을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찾 문제 나오죠. 드라크마 은전,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문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창자의 비유하시죠. 잃어버린 사람 찾아야 됩니다. 그냥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구원되나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되는 건가요? 광고한다고 되는 건가요? 설교한다고 되는 건가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주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열정 터치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심장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서 마음의 심비에 새겨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전도 열정, 바울의 전도 열정, 사도들의 전도 열정, 우리들의 전도 열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